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사람의 말은 늘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사람이 옳은 말을 할 때만은 결단코 오래 가다 보면 다 모순 덩어리고 그리고 실수하게 되고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완전하고 심판을 이르게 하는 데 완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기준,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시작하는데 아모스서는 사회적인 악에 대하여 불의가 관영했고 불법이 관영했고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얼마만큼 착취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누가 썼느냐? 아모스가 썼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썼는데 그 사회에 대해서 부조리하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살라라고 하는 외치는 말씀이 기록된 게 아모스서입니다. 특별히 공의를 외치는 이와 같이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무슨 권력을 잡은 자도 아니고 세상에 지위를 가진 자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자도 아니라 오직 목자일 뿐입니다. 뽕나무를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남유다에서 속해 있던 아모스를 요같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외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요. 모든 나라와 왕들이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서너 가지 죄가 다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저질렀던 서너 가지 죄, 암몬이 저질렀던 서너 가지 죄, 에돔이 저질렀던 서너 가지의 죄,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 왕들과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배워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뭐 때문에 망하는? 이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거지요. 노마가 1000년을 갖다가 다스리고 왔지만은 그 무너진 건 총칼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식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음란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인해서 노마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떤 이 일을 정리했는가를 보면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아이벤 여자를 이 배를 가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계약을 파기하고 에돔에게 포로를 넘겨주고 형제에 대한 분을 품고 끝까지 분을 품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와 같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죽이려 가잖아요. 그럴 때 아이벤 여자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둘을 없앤다라고, 숫자 둘을 없앤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주 악한 짓을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가 바로 고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요, 바로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바로 야곱과의 에서. 그래서 에서가 붉은 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 야곱의 형제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포로 됐을 때 이걸 포로들을 다 넘겨주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생각을 무엇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불의를 갖다가 척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라. 말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대로 따르느냐, 이것은 또 이렇게 우리는 갖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신뢰받는 일이고 존경받는 일이지요. 그런데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되는데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아니할 때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믿는 것을 오히려 비방거리, 조언거리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범한 아모스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이상을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할 때 초장이 마르고 왕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나라, 죄를 지은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권력들은 그 대가로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이 사로잡혀 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1장에서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첫 번째 다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8편, 아니 시편 12편 8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제가 조금 멈춰섰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비열한 사람이 세상에 존경받아. 거짓말 잘하는 자가 존경받아.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 막 따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뛴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고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서는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사회적인 악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외치는 말씀인데 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그리고 1절에서는 경건한 자들은 없어지고 악인들이 날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아모스처럼 외치고 내 자신이 먼저 불의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스합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멀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거짓말이고 그리고 교만이고 그리고 탐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멀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정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요즘 사회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왜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나 또 청교계에서 정의 구현 이런 단체에서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일어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일어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학 교수들이, 지식층들이, 교회 교수들이 일어나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고 목도할 수 있습니다. 뭘 외치는 거죠? 바로 세워라. 정의를 바로 세워라. 그 뜻이에요. 외치는 사람부터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의를 반드시 하나님은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을 하고 내 자신을 먼저 이와 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돼요. 말은 뻔주르게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가운데 있어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언행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일치하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때로는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과 적당히 타협하고 갈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상존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쫓아가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여기까지 끝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거기 있으라면 거기 있는 이 신앙. 그래서 장로교 이렇게 만든 칼빈은 기독교 강의를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이라면 거기까지만 가고, 아니라면 아닌 것까지만 거기까지 가지 상상을 동원해서 책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상상을 발동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틀리지 아니하도록 성취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이 뭐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은 영토 확장을 위하여 인간의 탐욕이 넘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거슬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라, 깨끗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제사장의 민족,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아모스서 1장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 극도로 이와 같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정오에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거리에 뛰쳐나가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정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뜨겁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는 백성들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와 같이 잘 세워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뜨겁게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는 모두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세워지도록 나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분별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세워가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심판을 이르게 하는 말씀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요 오직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의를 행하라고 진리를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끝까지